네, 안녕하세요. 지난 19강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8장을 찾겠습니다. 제가 18장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아덴까지 왔죠. 아덴, 이 그리스, 오늘날은 아테네죠. 자, 와서 옆에 바로 있는 고린도.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여기 로마요. 로마에 살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유대인들은 전부 이제 거기서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갖고 고린도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로 와서 지금 그 부인 브리스길라와 같이 함께 왔네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절 읽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직업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자, 오늘날에 이제 텐트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텐트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게 강론하고, 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서 내려오매, 자,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데살로니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베리아로 피했다, 아데네로 피했다, 이제 고린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실라하고 디모데가 오질 못했죠, 같이. 예, 바울이 먼저 빨리 피하는 바람에 이제 그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얘기했네요. 4절 보니까 바울이 혼자 있을 적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직업이 같으므로 장막 만드는 일 같은 이제 같이 이제 했습니다. 하다가 4절 보니까 안식일 때만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5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 이 뜻이네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니까 그때는 장막 만드는 일을 실라와 디모데에게 넘기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이제 전적으로 일주일 내내 이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여기는 일주일 내내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도 우리가 보통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혼자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라, 디모데 그 일행이 모두 다 했었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알게 되네요. 누가도 마찬가지겠죠. 자, 당시 장막을 만든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달라고 그 뭐 재봉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 짐승을 잡아서 직접 잡진 않겠죠. 잡는 사람이 따로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고기를 다 팔고 짐승 그 가죽을 사서 그걸 전부 다 그 기름을 제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텐트를 만든다. 참 굉장히 어려웠겠습니다.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가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자, 이방인 전도로 가겠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잘 듣지 않으니까. 자, 7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격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의 옆이라. 자, 디도라는 이름이 아마 저기 처음 나올걸요. 그러면 디도가 그 그레네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레데에 사역을 했었죠. 디도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또 회장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로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제자들이 세례를 줬던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그래요. 이것
또 우리 설교 시간에 이런 부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뜻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 뜻에 대해서 뭐 보통 한 10분 정도 막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1년 6개월간 장막을 만드는 걸 함께 하면서 가르쳤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막을 만드는 그 일을 했다는 것보다도 가르친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에 데리고 와서, 자, 갈리오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이제 부임해서 왔나 봐요. 자, 아가야 지경이죠. 자,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경이 여기가 아가야 지경이야. 지경 요 그 주위가, 그다음에 여기 에베소 있는 데는 아시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뭐 이 다소에는 길리기아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가야 하면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고 마케도니아 하면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가야 하면서 여기 지경 하나만 더 집어넣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개혁 성경 개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것이 갈리오는 총독 이름이고 아가야는 지경 이름이에요.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자, 율법을 어기어, 자, 율법을 어겼다는 율법을 폐해짓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재밌는 얘기가 나왔네요. 율법을 어기어. 자, 율법을 폐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그러니까 어긴다고, 여기서 어긴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폐했다고 이제 바울은 얘기했겠죠. 자, 지금 오늘날 교회가 예배 시간, 예배 행위, 여러 가지를 얘기해. 11조, 뭐, 복받는 얘기, 헌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거하고 해당이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해인 것은 아닌데, 율법은 폐해인 것에 이것을 폐했다기보다도 이건 이리적이니까 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죠. 전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해당이 되네요. 제가 지금. 그렇죠.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나,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예배 시간, 예배 행위, 11조, 헌금, 기본적인 거죠. 세 가지. 이것을 또 목사 섬김, 뭐 주일 성수 이것도 다 포함된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이 말씀에 딱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고 성경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14절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자, 바울이 뭔가 잘못했으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자, 바울이 그러니까 언어, 명칭, 그 법, 너희 법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여, 자,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자, 16절 저희를 재판자리에 쫓아내니, 자, 17절 모든 사람이, 자, 해당장 소수테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을 자, 갈리오, 그러니까 총독이 부임을 해서 얘기합니다.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이제 새로 왔으니까 그 전에 총독은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줬나 보죠. 그러니까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총독도 역시 나는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간섭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 자 회당장 소스테네가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던 모양이죠. 갈리오 그 회당 총독에게 그랬더니 이제 총독이 나는 거기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자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모두가 있었겠죠.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이렇게 됐고 자 18절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벤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기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간다는 얘기였어요. 수리아로 떠날 때 하는 얘기는 수리아가 어디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 처음에 출발지죠. 여기가 이방인 교회 첫째. 그러니까 여기가 수리아 지경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가야 지경 그 안에다 지경 하나만 좀 붙여줬으면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평신도들의 그러니까 수리아 지경이니까 일리 갈 때 이제 여기를 출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아까 고린도에서 만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함께 이제 가는 거네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갱그리아는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조그만 갱그리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서운했는데 여기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아마 그걸 거예요. 자, 바울이 나시린 알죠? 어디서 배워야 돼? 어디서 있나? 그렇죠. 이제 21장에 가게 되면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사람이 이제 서원을 했다 하는 얘기가 서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시린의 그 결례를 행하는데 바울이 이제 함께 했던 것이 나옵니다. 21장에 가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한번 바울이 그 얘기, 그 뜻인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는 나시린이 댁에서 이제 서원을 했나 봐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 나시린이 되고 머리를 깎거든요. 자, 삼손이 나시린인데 머리를 깎으면 안 됐거든요. 그거와 연결시키지 말고요. 지금 여기서 그것도 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쨌든 서원하면 그 나시린에 대해서 머리를 깎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얘기는 아마 그 얘기가 이제 포함된 얘기 같습니다. 바울이 나시린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리를 깎았던 모양입니다. 갱그리아 생각나는 게 있죠. 베베 자매. 그렇죠? 베베를 뭐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너에게 천거하노니 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천거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배웠죠. 자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 에베소까지 출발 왔네요. 예, 여기서부터 아가야로 목표는 여기까지 오기로 해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희를 거기 머물러. 자, 저희라는 건 이제 아굴라 브리스겔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머물러 두고. 자, 에베소에 머물러 두고. 여기 있으라 그러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의 도울의 얘기를 청하여 자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 들어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또 오래 있기를 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21절 보니까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게 완전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서 가이사랴 왔죠. 가이사랴에서 안디옥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여기서 더 머물러 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면 다시 여기에 올 것이다 했거든. 근데 훗날 3차 전쟁 때인가 여기를 가갖고 두란노소에서 2년간 그를 가르치고 뭐 3년간 있었고 거기서 마지막에 장로들을 밀려내어 불러갖고 이별을 하죠.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3차 전쟁이라 자꾸 전쟁이라고 얘기하네. 자, 그래. 자,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면 모든 제자를 자, 여기서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다소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가 여기군요. 1차 전도 지역 갈라디아 더베, 루스타, 이고니, 안디옥 여기 있는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부르기아가 여기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 지역, 수리아 지경의 안디옥. 여기 부르기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기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맞을 거예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부르기아와 이제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자 여기에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왔더니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 잘 아시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자 알렉산드리아는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여기쯤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하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 생각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의 대왕이 됐을 적에 그 지역에다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그 도시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지역에 그러니까 애굽이죠. 조금 올라오면 이제 리비아죠. 오늘날에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성경에서 붓이라 그랬죠. 그곳의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해 줬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을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 줬죠. 뭐 60년간 걸려서 뭐 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 그 성전을 건축해 주는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의 대왕이었을 적에 여기다 이제 도시를 만들어 주는 거는 애굽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출신은 유대인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학문도 많고 성경이 능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학문도 많고 성경이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봅시다. 근데 어떤 일을 하긴 했는데 그가 읽을게요.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 하고 자 에베소에 왔더니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학문에도 능하고 성경에도 굉장히 능하고 학문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자 주의 도 즉 예수를 여기서 얘기하네요. 구약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 이제 학문이 많다는 건 여기가 교육 도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누구에게 배웠겠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미라 꼭 요한의 세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당신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관해서 정확히는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자, 회당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세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참 이런 게 이제 해석하기가 좀 힘든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가리라. 자, 알렉산드리아가 교육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러니까 아테네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철학자가 많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렉산드리아도 그렇다면 여기에서 태어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관해서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학문도 많고 자,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가 이제 교육 도시니 뭐냐는 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문도 많고 성경에도 굉장히 능한 자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건 꼭 요한의 세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에 관해서 복음의 본의 그러니까 본질을 정확히 다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자세히 다시 이제 풀어서 자세히 가르쳤대요.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누굽니까? 아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장막을 만들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자,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볼로가 가르침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가는 아볼로도 문제가 있지만
아볼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다. 너희가 자꾸 안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다고 하면서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그 안다는 게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가르치니까 그 너희도 알고 보면 소경인데 내가 너희들에서 말씀을 갖다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나름대로 그냥 배워가지고 안다고 해서 자꾸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교인들도 소경이 됐고 너희들도 소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오늘날 그대로 연결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꼭 성경의 본질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얘기, 학문적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자꾸 그걸 갖고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교인들에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이것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또 읽겠습니다. 27절. 이제 교인들이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설교가 한 문장을 뽑아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 사람의 말을 많이 덧붙여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생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고 지금 종교인이게 저는 이제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고 이것을 그대로 연계해서 저는 종교인이다 이런 얘기죠. 종교를 전락시켰고 종교인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종교인이라는 건 성경 속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니 또 할례를 시키니 뭐 이것이 전부 종교를 전락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자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그렇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갈라에게 배워서 이제 자신 있게 고린도로 이제 아가야로 건너간다는 게 아가야 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고린도로 이제 건너가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들이 저에게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여기 고린도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해서 아볼로가 가니까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저가 가매 자 아볼로가 갔네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나. 자,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겔라에게 다시 배워서 이제 자신 있다 해갖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왜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걸 또 뭐 자꾸 또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로 저도 그런 스타일로 하면은 여기서 또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죠. 에베소에서 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겔라 배웠으니까 창피하니까 이제 떠나려고.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걸 시간에 때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되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 성경 몰라요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갈라 배웠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체면이 안 쓰니까 여기서 계속 하지 않고 이제 떠나려고 하고 고린도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게 되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듣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다 잊어먹어 버리니까 나 성경 몰라요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 말은 성경을 근거했을 적에 얘기를 하면 되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근거해서 나오는 얘기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갖고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익을 주니 같습니다. 근데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를 배워가지고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에게 성경으로서 이긴 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유일하게 아볼로가 이겼대요. 성경으로서. 논쟁에서 성경에서. 그럼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뭐 현재로서는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 뭐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저기 유대 지경에서 왔는데 뭐 이렇게까지 우리 얘기 지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지금 이 얘기만 이 강의만 들어서 모르겠죠. 지난 시간에 이제 들은 사람 다 아니까 이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는 왔어요. 1차 전도 갔다 왔더니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빨리 가보자 이렇게 2차 전도를 가봤더니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미치진 않았습니다. 미치진 않았지만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회당장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회당장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1차 전도에서 개종을 시키고 돌아왔는데 그들을 갖다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갈 때 그들을 의식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데려갔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까지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전혀 무시하는 상태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시켜서는 안 되지만 율법을 피했다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약간 좀 이렇게 좀 희생을 시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나중에 21장에 가서도 나시린이 있는데 4명을 갖다가 그 의식을 행할 적에 바울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함께 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면 바울에 대해서 이해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했는가 생각해 볼 적에 그 행위를 함으로써 바울이 목표하는 것은 서바나로 가는 거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경유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나시린을 위해서 같이 그 의식을 행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도 디모데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읽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거죠. 에베소에서 계속 교인들을 가르쳤으면 자기도 소경이었고 아볼로도 그렇죠?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 소경이었고 그것을 계속 가르치면 교인들도 소경이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문제가 나와요. 계속 가르쳤을 때 어떤 패단이 생겼을까 하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날 가르침을 받는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우리 교인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아볼로 한 사람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 신학교 나온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마다 개교회마다 그 또 성경을 아는 정도가 다 틀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정도도 다 틀리고 또 그들의 그 행함도 다 틀리고 아유.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거 한번 윗지방이 어딘지 우리가 또 알 필요 없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자, 그렇네요. 고린도에 갔을 적에 지금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죠. 이런 문장들을 얘기하는 것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죄 문제,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와 그때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하면서 용서를 받으면서 아울러 성령이 임한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쭉 성령의 순종을 하면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예요? 가려도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믿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가 그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왜? 요한의 세례밖에 지금 모르잖아요. 그 정도에서 멈췄기 때문에 아볼로가 아는 건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가르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바울이 가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로다. 자,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자,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예수라 그랬다는 얘기죠.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은 당시에 성령이 임했다는 이제 증거죠. 가시적으로 그렇죠. 지금 오늘날에는 근데 증거가 없어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겨우 이제 본인은 뭐예요? 무조건 참 기뻤더라든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적에 뭔가 모르게 뭔가 기쁘고 뭔가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교회만 집중돼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든가 그랬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만 특별한 은혜, 보편적 은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이제 경우가 있고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좀 작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풀 한 포기도 이뻐 보이고 막 풀 한 포기만 봐도 막 그냥 신기스럽고 막 그런 경우가 아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종교인을 전락시키고 자기의 종 삼아버리고 그냥 평생을 갖다가
종으로 부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자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고 계속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마가의 단합에서 120명이 100%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120명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12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12명쯤 되더라 하는 얘기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12명쯤 되더라 하는 얘기는 여기 50명이 있는데 지금 12명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0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대에서 자 12명쯤 되니라. 자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자그 지역에 회당에 가서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강론하며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를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가 어떤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제가 확인했었죠. 지난번에 한 10년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10년쯤 됐을 때 이것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에서 쭉 이제 출발을 했는데도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란 사람은 여기에서 파송돼서 올라온 사람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의 영향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 전도에 보니까 여기에까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죠.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거든요. 사실 이건요. 그러니까 여기에까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영향으로 발음이 왜 안 나오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지 아니면 유대 지경에서 파송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왔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거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자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면 떠나버린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랬죠. 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거든. 발을 티끌을 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고 나와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얘기는 12명 그들을 얘기하네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은 2년 동안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2명을 따로 세우고 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12명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따로 세우고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 따로 세운 사람들은 3차를 끝내고 밀레도에 가서 그들을 장로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얘기했던 그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제 또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는가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게 좀 기억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죠. 기본적으로 문맥적인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문맥적인 것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조금 연결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기에서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더 있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영향하면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들과는 이제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간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8장에서부터는 꼭 중요하다기보다도 연결된 것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쭉 연결을 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설교를 들어서 아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8장에서 오늘만 얘기한 것도 보통 설교 시간이 한 4-5개쯤 들었을 거예요. 잘라서. 근데 그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구나 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계속 구절 구절마다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부분만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쭉 연결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퀴가 대답해 여기는 이제 이것도 설교 시간에 들은 거죠. 너는 누구냐 하며 자 바울이 이제 마귀들을 이제 전부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 악귀를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뭐하니까 이제 귀신들이 너는 누구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로 꼭 이런 부분을 뽑아갖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재미있잖아요.
자기 말을 많이 섞을 수도 있고, 뭐 너는 누구냐 하면 이제 악기 들린 사람은 뭐 한데 여러 부분에서 막 각자가 뭔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단 말이다. 어떤 사람은 10분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분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기적을 일으켰다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1차 전도에서 쭉 무슨 저기 저 기적을 일으키자가 저기 바울은 뭐 서먼가 뭐라 그러죠? 뭐 바나바는 뭐 스스라 그러고, 자 바울은 지금 보니까 다 금방 나와서 지금 14장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뭐 험해라 그러고,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 속에서 이러한 단어 이러한 부분들은 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스스 험해는 분명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단어를 외우지 못하지만 말만 하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서 진짜 어떻게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곳에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들이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길게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알렉산더의 출신인 아볼로가 이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성경을 배워서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이겼던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만큼 1년 6개월간 바울에게 배워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죠. 1년 6개월 배웠는데, 그런데 오늘은 10년 6개월을 배워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여기에 책임감을 가져야죠. 나도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그렇죠? 교회 어떻게 운영하느냐, 재정적인 문제 운영해야지, 이 무리들을 전부 다 이끌어 나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복종시켜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연구를 하니 되겠습니까? 자, 20장까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22페이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불러 권하여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 자, 여기서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3차가 이제 출발이 돼 갖고 마케도니아까지 와서 이제 헬라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헬라인 이제 그때 당시 아덴 사람들 얘기했죠. 그리스 사람들 오늘 안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성경의 개혁성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 아덴 했으면 아덴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아테네라고 하든지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제 아텐 사람들이 헬라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에 여기를 얘기해. 여기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여기 마케도니아 지경이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를 갔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쭉 가서 이제 헬라,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아덴에 이제 이르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아덴에서 석 달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차 전도에서는 아덴에 가서 뭐 별로 있지도 않고 이제 서로가 이제 논쟁을 하다가 이제 그냥 출발을 해버렸죠, 고린도로. 근데 여기서 이제 석 달 있었네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자, 수리아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 그랬다는 얘기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로 다시 돌아가기를 작정하네. 자, 그렇군요. 여기에서 3차는 이쪽으로 와서 이제 수리아로 배 타고 올려놨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3차가 이렇게 된 것이네요. 그렇죠? 예. 마케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자, 같이 이제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도 쭉 나오고 동행자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굳이 읽을 필요 없겠죠. 다시 또 제가 쭉 보겠습니다. 보고 자, 그러면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노에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와가지고서 밀레노에 와서, 지금 밀레노가 이제 에베소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 와서 장로들을 부른다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떤 행것을 너희도 하는. 자, 아시아에서, 그는 아시아 지경이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이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자,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꺼림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게 죽음을 가로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죠. 자, 그것도 행함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도 행함이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나가서 이삭을 바친 거 그것도 행함이에요. 어디에 보면 이제 그것이 있어요. 행함으로써 히브리서인가? 하여튼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그런 행함들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과 헬레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듣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자, 심령의 매임이라는 것은 성령의 매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자,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나 성령이 각사에게 내게 증거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자, 이런 부분은 맹자의 설교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었죠. 자,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한다면 그렇죠. 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 그러죠. 아, 바울을 닮고 싶고 바울을 닮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닮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뭘 닮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것을 닮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 내가. 자, 40분이네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쓸데없이. 자,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를 끝내면서 밀레노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자, 중요하네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네요. 장로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와서 오라 그래갖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여기 오라 그랬습니다. 아, 어떤 사람들을 의식해서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아직까지. 자,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 자,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이 사람이 12명을 따로 세워서 가르친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다 포함된 얘기죠.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오나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계속 읽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너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삼가란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자, 너희도 조심하고 너희가 가르치는 그 양떼 즉 교인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조심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자, 저들은 이들 교인들이죠. 교인들 가운데. 자, 이거는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가르치는 12명이라 자, 많은 교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독을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지도자를 삼는다 이런 의미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피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이들 무리를 치게 했다는 얘기는 가르친다. 자, 양떼니까 치게 했다는 얘기죠. 목자의 입장에서 이 양떼를 잘 인도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현실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이들을 가르칠 텐데 이제 영적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인도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자, 무슨 얘기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갈 것이니까 그날 간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흉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흉악한. 자, 그럼 이건 거짓 선생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여기 와서 할례를 시키고 뭐하고 갈라디아께서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는 거는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들은 사욕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배만 안다 그러고 서신서에 보면 괴로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디모데후서 4장인가 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죠.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들을 이용해서 자기 하나의 사욕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그들을 연결시켜서 생각도 해야 돼요. 전혀 이것은 그때 2000년 전의 얘기로 그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읽을게요.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자 어떤 사람들이 들어도 너희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30절 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 자 무슨 얘기야 장로들이죠. 또한 너희 중에서 자 제자들을 끌어 자 양떼라 그러는데 또 제자라 하니까 또 헷갈리죠. 자 이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 이들 중에서 이들이 이들을 섬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어떤 사람, 어떤 장로인 경우는 이들애가 그러니까 무엇이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자,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좀 다시 얘기할까요? 자, 이거는 뭐 12명 중 장로들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흉악한 일에는 어떤 사람들,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고, 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고 종교인을 전락시켜서 자기 종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이 이들 앞에서 군림하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 이 사람이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볼 적에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근데 이 장로들이 보니까 이 자리가 탐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원해서 탐이 나니까 이들이 한 것을 그대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들은 뭐야? 흉악한 이들이 와서 종교인을 전략시켜서 하는 것을 이들이 그대로 할 것이냐. 그걸 갖다 여기서 표현한 거 어그러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들은 두란노소에서 2년간 날마다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들이라고 하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타락하면서 쭉 보니까 10년 만에 거의 예루살렘 교회에 와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시키네. 마땅한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 하는 얘기죠. 근데 20년 되니까 지금 20년쯤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년쯤 됐고 25년 된 상황이 21장인가 나오면 이제 25년 됐을 때 그때는 완전히 타락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다. 자,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쳤다 그러지만 에베소에서 3년간 있었네요. 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너희에게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려고. 자,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자, 이 얘기 마지막에 따르면서 왜 할까요? 음이나 금이나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일을 위해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욕 얘기했죠. 사욕이 뭐예요? 모든 무리들을 자기 한 사람의 일을 위해서 다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지금 잘못 가르쳐 11조 문제, 현금 문제 이런 거 다 잘못됐다 했을 때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지금 모두가 다 희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이 연결되는 거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디모데 후서 4장인가 보면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자, 그들의 얘기가 목사, 스승이잖아요. 지금. 자, 목사를 많이 두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가. 근데 이들이 사욕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근데 사욕을 쫓는데도 교인들은 이걸 알면서 쫓는다는 얘기죠. 왜? 자기들도 소유욕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사욕을 쫓던 뭐하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이 복으로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복으로 연결시키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따로 이 사람하고 관계없이 또 복을 받아야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끌어가는 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자,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아. 마지막에 인사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죠. 그리고 34절 볼게요. 너희는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자에 쓰는 것을 당하자. 이 손으로 꼭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까 얘기했죠. 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장막을 만드는 일을 갖다 전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할 때는 6일간 일할 수밖에 없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고 나서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이제 그 성경을 좀 강론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하고 실라가 오는 바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어때?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장막 만드는 일은 디도하고 실라에게 우선 맡겨놓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꼭 그래서 나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동행하는 모두리 참 모든 사람들이 그 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특히나 저 의사잖아요. 오늘날 말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디도 아볼로는 또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자, 35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손수 일했다는 얘기죠. 자비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자, 자기가 손수 벌어서 밤낮으로 가르치고 밤낮을 벌어서 손수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자, 요것만 또 이용하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진짜 참. 자, 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얘기한들 뭐합니까? 소용없는 얘기. 자, 이 36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의 모든 사람이 기도하니 30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여 자, 헤어졌네요. 자, 그러면 또 시간은 50분이군요.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그래요. 자, 2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자, 고스 도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튿날 로도에 가서, 자, 이것도 확인하지 못해 미안하고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 자, 베니게는 제가 이제 아니까 요게 베니게 이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배를 타고 뭐 구부러서 이제 왼쪽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설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갖고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니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있죠. 그러니까 빌립이 가이사랴 고향이다.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 가보니까 여기 이제 고향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고향이 제가 앞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그들의 복음을 가르침 받고 그들이 성령에 임하지 않자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와서 성령을 임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내시에게 아마 또 뭐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를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가르쳐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하겠냐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부분이 빌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니 7 집사 하나에는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의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당시 예언은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처럼 교인들의 과거나 얘기해주고 미래나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덕을 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렇죠? 자, 성경 속에서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예언인사, 방언 전 별로 뭐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그 얘기 자꾸 긴 얘기해봤자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뭐하러 그 얘기를 안다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네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로 해었노라. 자, 바울이 이런 모습을 담겠다 그러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몰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영접하므로. 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네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 장로들에게 다 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전날에는 형제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 다음날 야고보에게서 장로들에게 만났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고보도 아직까지는 지도자로 있고 장로들이 이제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까지 이제 갔었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성전에도 생활하는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요.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그러니까 바울의 봉사로 인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전도 문제입니다.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느라. 자, 제가 앞에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좀 몇 번 했으니까 들은 사람은 뭐 알겠지만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좀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갖고 이제 여기서 야고보 총회장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자, 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듣고 자,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전도한 것에 그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에게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바울에게 하느냐.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바울이 이제 얘기하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이죠. 자,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인 중에서 자, 유대교지요. 유대교의 교인들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대요. 자,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수만 명이 있대요. 자, 이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래요. 자, 유대교에서 수만 명이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탄생하자 3,000명, 8,000명 이것이 이제 쭉 늘어나서 이제 수만 명이 됐으니까 이제 전체가 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5,000명, 3,000명, 5,000명이 전부 개종해서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들을 교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는데 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왜? 이들이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기적을 보고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만 내 기적을 행하는 이 표적이라도 좀 믿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따라다녔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3,000명, 5,000명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들이 이들을 끌어낼 재주가 없어요. 그만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맞대응할 만한 게 기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들이 스스로 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의 속에는 여기에 바리새파, 서기관, 교법사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율법을 찾으니까 율법밖에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만 하지 신약 성경 모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고수를 하는 것도 이유도 있지만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것을 여기에 들어와서 다시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켜라 하는 걸 가르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종교를 전략하기 때문에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 이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바리새파들인 중보자를 계속 중보자의 목적이 이들을 종으로 삼는 거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식이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자, 21절 볼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더라. 다 무슨 얘기냐? 아유, 그렇게 지저분하게 할까.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자, 바리새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서기관, 교법사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듣기를 내가 이방인들 저기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 이방인들의 그 가르칠 적에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 율법에는 8일마다 할례를 시키잖아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지키지 말라 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듣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 자, 무슨 얘기야? 그대의 온 것을 들었는데 이제 그대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찌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23절. 우리의 말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그렇죠? 자, 아까 겐그리아에서 고린도에서 겐그리아에서 와서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랬죠. 근데 이것을 갖다 제가 나시린일 되기 위해서 나시린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서운한 네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서운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받기 때문에 겐그리에서 머리를 깎은 것이 바울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시린은 구약 성경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나시린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58분이 됐네요. 네, 2분만 더 얘기해도 되죠. 자,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나실인 같이 되겠습니다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네 사람은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나신에 대해서 머리 깎았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것, 의식을 행한 것은 아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9번이 됐네요. 그래요. 다음에는 이것을 다시 해야겠네요. 21장 17절부터 다시 수만 명이 있는 걸 다시 이제 해서 연결을 다음 시간에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9분입니다. 지금이 30강이네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은 31강에서 뵙겠습니다.